우리 엘리자베스 여왕 후임으로 제임스 1세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화랑으로 망명 갔다가 거기에서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 순례자의 조상들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주일만 되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북쪽에 와서 그 지역을 뉴 잉글랜드, 새로운 잉글랜드라고 하면서 정착했던 곳, 그곳이 6스테이트였죠.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 햄셔, 로드 아일랜드, 버먼트라고 합니다. 이 뉴 잉글랜드 지방은 지금도 가봐도요, 그들에게는 어떤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고요. 그곳에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우리가 목회자나 또 이 평신도 리더들, 크리스찬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를 지은 곳이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버드 예일, 그렇죠? 하버드 예일, 이든, 그리고 엔더버 뉴턴, 이런 유명한 대학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963년도 케네디 대통령, 이 미 연방 최고 법원에서 이 미국은 종교 자유를 얻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기도로 시작했던 그런 학교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기도를 폐지시키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건 종교 자유를 갖지 못한다 해가지고 인종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미국이 타종교로 이제는 접어들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 쓰고 해피 할라데이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2주 전에 제가 미주 크리스찬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기사를 발견했죠. 5월 13일 날, 이번에 5월 13일 날 이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남자로 태어난 학생이라도 내가 여자라, 나는 여자 같다, 난 여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남자지만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기에 여자의 화장실, 여자의 탈의실, 여자의 샤워실에 들어가서 함께 샤워할 수 있고 함께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법으로 맨데이트 시켜버렸어요. 의무화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딸들이 14살, 15살, 16 먹은 티네이저 딸들이 피지컬 에듀케이션 체육시간 끝나고 이제는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할 때 그 남자들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앞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 화장실에도 여자가 태어났지만 난 남자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 앞에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옷을 벗어야 된다는 이런 날이 지금 오고 있어요. 왔어요. 여러분이 미국이 청교도들, 정말 이 신앙의 자유, 신학의 자유, 그리고 어떤 예배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먼 대륙을 건너서 이 땅까지 와가지고 어떤 이 믿음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나라, 은혜가 넘치는 나라, 능력이 있는 나라, 강한 나라, 가장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오늘 제목이 그때인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요엘 2장 15절에 그때에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택하고 백성들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화를 정먹는 자를 모아서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해서 여호와를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에 나와서 어린 자녀들을 모으고 나와서
제사장들은 그 단에서 나와서,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세속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이 됐어요. 여러분 PC USA, 제가 함부로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정말 PC USA에서 이런 것을 허락한 것을,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낭떠러지로 지금 떨어지는 그때, 공립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을 놓고 보낼 수 없는 그때에, 지금 테러와 폭력과 위기가 있는 이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감격해져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이때,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시대를 약속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종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신랑과 신부가 방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젖먹는 아이들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지만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시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고,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남녀노소 물어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합니다.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은 황충이 먹는다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그 밭을 지나가면요 쑥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리더가 누구입니까? 진짜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쑥밭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진짜 목회자고요. 이런 쑥밭이 될 때 진짜 엎드리는 자가 진짜 신자예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리고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는 것. 이게 위기이고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jealous, 이 단어는 별로 좋지 않게 우리에게 부담 주지만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jealous 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계명에까지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날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난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환난날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도움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회를 바라보면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뱃속부터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오래 다녔습니까? 내가 무슨 직분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이 교회 무슨 개척한 멤버고 처음부터 있었던 멤버고 내가 20, 30년, 30년 된 멤버이니까 나는 든든합니다 합니까? 하나님 그런 거 소용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 자가 앞선 자예요. 기도한 리더가 앞선 기도 리더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 지금 기도하지 않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지금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 자녀를 안고 와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들도 엎드리고 목사들도 엎드리고 교육자들도 엎드리는, 평신도들이 엎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성회로 모이세요. 좀 모이세요.
토요일 날 좀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 쉬는 날에 아이들 좀 깨워가지고 주님 전에 나가서 함께 졸더라도 엎드리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첫 번째, 적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심으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기어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국 중에서 욕을 당치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부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적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서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 출애굽을 연상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던 모든 악한 사람들, 그렇죠?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통해서 그때의 요엘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밭을 쑥발 만든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다시는 욕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수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찔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사역 시작하실 때에 3,000명이나 되는 돼지떼를 그냥 바다에다가 그냥 빠뜨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을 다 빠뜨려 주시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를 빠뜨려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저 수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뚜기 재앙을 받으신 힘든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몸이 연약함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어려우신 분, 힘든 분 계십니까? 오늘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서 지금 허둥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자녀 문제 때문에 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말씀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풍부한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같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하나님은 20절 큰 일을 행하시리라. 21절 여호와는 큰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풍부하게 흡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전 좀 하나님의 축복을 좀 흡족하고 풍부하게 받고 싶어요. 솔직하죠? 좀 솔직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 그러세요? 좀 적당히 받고 싶으세요? 풍부하게 받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과 겸손하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회를 모이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자녀 학원에 30분 1시간 더 보낸다고 그것 자녀들이 더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30분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더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놓고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나가서 한두 시간 더 일해서 20-30불 더 버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서 1시간 2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두 번째, 그럴 때 회복의 기쁨을 주십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가요.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싸게 나게 하셔서 다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게 하시고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밀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줘요. 우리의 재산도 한때는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한때는 그것 때문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욥기를 아시죠? 욥기에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자도 누구요? 취하신 자도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이 다 뺏어갔어요. 욥에게. 욥은 자기 자녀들을 다 뺏어갔죠. 자기의 재산을 다 뺏어갔죠.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뺏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더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후회하고 정말 슬퍼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젊은 날의 인생들을 다 허비했다고 여러분 한탄하고 사십니까? 세속에 젖어 살던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십니까?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러분 후회하고 계십니까?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메뚜기를 다 잃어버린 것을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남녀노소 물어나고 나와서 기도할 때, 성회로 모일 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불평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매사가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불만족하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신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회복 주실 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는데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했어요. 만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족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사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늘 불만족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요,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늘 불만하고 불평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 그러나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메뚜기를 때로 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것은요, 뭐가 풍부하다고 기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가 많고 뭐 소유가 있고 넉넉해서 우리가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건강이 뭐 그냥 뭐 여기 뭐 하나도 병이 없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마음이 그렇게 불타오르시고 마음이 뜨거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26절 27절인데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는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근래에 드라마를 좀 몇 편 봤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경건치 않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집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인지요? 많이 안 봐요.
근데 근래에 몇 드라마를 본 중에서 응답하라 1988을 봤어요. 보신 분 계세요? 네, 여러분도 보시면서 왜 제가 봤다고 뭐 이렇게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꼭 응답하라 1988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 쌍문동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1988년도에. 저는 일찍 와서 쌍문동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보면서 재밌게 봤어요. 꼭 제 나이 때 그 비슷한 그 시기에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 그 엄마들이 그 집 앞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콩나물 따면서 소주 마시면서 아들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은 또 서로 이렇게 친구 학교 갔다 오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고등학생들의 모습, 고등학생 입고 다니는 그 옷들, 또 고등학생들이 듣고 있는 그 노래들, 머리 스타일들, 그런 것들을 참 보면서 재미있게 느꼈어요.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웃었냐면 엄마가 아이들이 이제 막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하면 막 집에 달려와요. 그러면 너 이거 반찬 누구네 집에 갖다 줘라 하면 걔네들이 또 갖다 줘요. 그럼 또 걔네들이 엄마가 또 갖다 주면 또 이쪽. 그러다가 보니까 막 서로들 자녀들이 막 밥 먹기 전에 그 특별 요리가 있잖아요. 그날 한 요리, 뭐 잡채면 잡채, 뭐 콩나물. 그럼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녁 먹는 식탁이 그냥 풍부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꼭 이게 교회 같구나. 여러분, 힘든 시대예요. 1988년도가. low income. 그렇죠? 그런데 그들 보니까 다 만족하게 살아요. 만족하게. 어떻게 해서? 나누어 먹으면서. 사도행전 보면은 2장 42절에 모든 그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것 같이. 이게 꼭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당시에 누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 간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모든 사람들이 가서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인컴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풍부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살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적어도 10배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한 1000배 더 잘 산다고 하고 싶은데 한 10배 정도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잘 먹어요. 더 잘 입어요.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더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도 뭐가 텅 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10배나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넓은 땅에서 살지만 우리 마음은 좁아지고 하수도가 꽉 막힌 것 같이. 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서로를 긁고 끄집어 내리려 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이게 공동체겠습니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나누어 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은 딱 우리 본사님 한 분밖에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교회.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나누어 주고. 참 이렇게 처음에 하시면 얼마나 이게 힘이 나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만족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내 지금 가슴이 냉랭하고 가슴이 크 막히고 이 혈관에 핏줄이 안 통하면 이게 심장마비 걸리잖아요. 우리의 그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오늘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에 가서 응답하라 1988 빨리 보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면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아멘? 네, 아직도 무슨 얘기하는지 저 목사가 무슨 얘기 드라마 얘기를 저렇게.
여러분 힘들어도 깨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방학이라고 우리 자녀도 신앙 방학시키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방학이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쌍문동의 이 주민들처럼 서로 전화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냐, 남편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 우리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여기 보면 그 후에, 그때에, 어느 때에 메뚜기의 재앙 때문에 장로들도 어린아이도 다 평신도도 제사장들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때가 지난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또 내가 내 신을 남정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이적과 하늘과 땅의 배불리 그 고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과 같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이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을, 남은 자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빗나간 우리들, 우리의 마음이 무감격해진 우리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 청교도들이 이 개혁을 위해서 세운 이 나라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자는 거예요. 반응.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문제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